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은혜, 제목이 거창하죠. 신학교가 맡은 한 학기 강좌 주제들인데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십시다. 5 플러스 2는 얼마죠? 7이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에다가 5 십자가를 넣고 2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5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5천 이상이 되겠죠. 그죠? 5병 2호.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5 플러스 2면 7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5 플러스 1을 해버리면 5천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요즘 산사태 물 나서 자고 있는데 흙이 덮쳐서 저 곡성정에는 5명의 사람이 또 죽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인생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이 큰 은혜를 거부하고 들어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본문 13절과 12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는데 13절과 12절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구원에 대한 교리, The Doctrine of the Salvation, 구원에 대한 교리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데 13절에는 분명히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그죠?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충돌의 심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영접해야만이 구원이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은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제가 잘났고 돈이 많고 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말씀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뭐 성경도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을 받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아리송하죠?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벌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또 주체가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내가 안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주체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갈등이 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장로교 일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감리교나 침례교나 웨슬리파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나란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혼동이 오는데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교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귀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튤립이 장미죠? 장미라고 하나요? 그냥 다른가요? 하여튼 같은 과예요. 하여튼 꽃이니까 튤립꽃, 장미꽃, 꽃은 보시지 않습니까? 영어는 튤립인데 TULIP 영어 약자죠.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부터 99개만 타락하고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 잘났고 돈이 많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냐?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L, limited allotment.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데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한 선택. 하나님만이 아는 사람만 선택한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내 양, 내 우리, 내 백성. 하나님이 아는 사람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마지막에 선택한 사람은 그가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도망치고 나쁜 짓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짓 하나 걸려야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막판에까지 가서 예수를 거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확실하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범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범위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의 가능성의 문을 여는 데는 0.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타락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99.9%를 구원해놓고 내가 0.001%에 따르면은 그렇게 해서 합산해가지고 완벽하게 100% 구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실패가 없겠죠. 왜 전능하십니까? 문제는 내 쪽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0.001%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0.0001%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기의지고 자기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일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우리 앞에 뭘 주시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인 것입니다. 보물섬 찾아가려면 약도가 있듯이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약도예요. 성경도 율법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대로 찾아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신 100% 완벽하게.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직접 올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았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리,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다리, 이 다리로 걸어오면 되는데 이 다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로 걸어오면 천국을 올 수 있는 것, 이걸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십자가를 딛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그들이 볼 때는 독선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은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빛, 어둠은 생명과 죽음인데 타락한 인생은,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다크니스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이 스스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참빛을 알아보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냐? 참빛이 왔는데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빛을 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알고 봤더니 어디서 왔느냐? 태평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인도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The Grace,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을 걷고 운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금 뭐 그냥 병 걸려서 못 올 텐데 건강해서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오늘 물난리 나가지고 수건이 그냥 바닥에 잠겼다 올 수 없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이 자체가 성경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방법으로 이걸 네가 믿으면 구원이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건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네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죽음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으면 꽝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만약에 가설입니다. 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믿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밑간 장사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the power,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주십시오. 처음 갑시다. 이건 뭘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무슨 물건을 팔듯이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거 안 사주면 우리 애들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했는데, 다른 성경 보면 내가 복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굉장한 거예요. 뭘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굉장한 것을 믿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갈 수 있는 선에서 보여줄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좀 알려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하늘을 풀고 땅을 닫아버리는, 그게 지금 나타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교회 바글바글하고 지금 막 서로 들어올라 난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작거리의 장사치처럼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좀 팔아주세요. 믿어주세요. 이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내가 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저 전라남도 보험군 체험하면 장남이 산 324번지 저 큰 게 꼴차기에서 내가 그 앞에 나가는 시목교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불가마치기 뜻이 그냥 단종병 보고 나서 이거 들키면 어디가 가가지고 수혈 밤해가지고 주님 안 들키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확 들키져가지고 너는 나머지 국민을 생활하고 꽝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들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오늘 예배에서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세전에. 어마어마 다릅니다. 창세가 뭡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행성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만들기 전에 임세영 장로 네 이름을 창세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동경 목사 네 이름을 내가 창세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올 일이죠. 우리가 못 믿으니까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게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택정해 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선택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역사 속에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가시화된 거예요. 연출가가 글 쓰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를 만들려고 책만 갖고 있으면 뭐하게 의미 없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이제 가시하신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방금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성경책에다가 빨간 펜이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 이것도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습니다. 또 그 한참 내려가 보면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조금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종교를 하자면 종교학 분류라면은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참선하고 찾아가는 거. 뭘 찾아갑니까? 참선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진리가 찾아가집니까? 못 찾아지. 가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계시. 아포칼립스. 계시. 계시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누워있는데 떡이 떨어진 거예요.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홍시가 떨어진 거라니까요. 왜 홍시가 니한테만 떨어졌느냐? 나도 몰라. 그게 은혜라니까요. 니는 못 먹어서 메롱이지만 나는 먹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은혜라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뭐냐면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파들 다른 교파를 폄훼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 좋아요. 구원의 문제만큼 그들이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집회 가서 강사가 그냥 14개 설교했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갔더니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때는 확인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놨는데 내가 모르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잘못돼 간 거예요. 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럼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내가 좋아요. 성공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 주야 그러니까 뭐 생각납니까? 아, 밤과 낮이구나.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야, 네가 좋든 나쁘든 네가 사망에 있든 죽음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엎어졌고, 내가 벼락 맞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통사고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돈을 잘 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절대 주권, 이게 참 신앙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예슬럽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요한에서를 알죠? 감리교 창시자. 그래서 감리교 특징이 뭐냐면은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는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초청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 믿으시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야. 좋은 거예요. 확인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은 것뿐이다. 나중에 요한에서 내가 말했습니까? 그가 진리를 깨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할 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신앙이 한 그리 더 업그레이드 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은 나의 신앙이 한 점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선물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랍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칭의를 해준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이제 개차반이 되고 있죠. 정말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나오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면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란 다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인데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그것이 무슨 기간이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기간 각자 다 다릅니다. 이 기간 동안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고 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그로잉시킨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이 주어지고 삶에도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온과 동시에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했습니까? 멜루바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전심 전력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보고요? 천국을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예수 믿다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개참을 한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성경이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카운팅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까 말하는 5+2는 7이 아니라 5천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해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의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일순간이 아니라 100년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터널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너무 약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물질물명에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성공한 걸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도 가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림자의 실체된 실상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작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의 바운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인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감당했을 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병이의 축복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멜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제 구호가 아닌 거예요.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예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줍니까? 그거 안 주면 나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아, 꽝이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 그냥 낚싯밥 안 던지면 고기 옵니까? 낚싯밥 던져 고기들이 오듯이 하나님도 잘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던져줘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육신의 생명을 끝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흠모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부러워서 침을 찰찰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더 천사들입니다. 믿어지나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한 번 죽여버린 그 천사의 능력, 그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데 천사가 우리 볼 때 뭐랍니까? 에이구, 이 바보야. 네가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느냐. 그럼 천사가 탐하고 튕긴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감싸시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2020년 이 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쭉쭉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98절